다 함께 우리 사도신경 하시며 우리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명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오며,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선한 길로, 옳은 길로, 주님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성전을 사랑하며 예배를 귀히 여기는 성도들 또 아버지 앞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성전을 지키며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또 아버지여 최선을 다해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시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1000번째 252번째 드리는 이정희 목사 김영미 사모의 드림을 기억하시사 아버지의 일하심을 신비하고 오묘하심을 우리 사람의 지혜로는 아버지의 깊으신 뜻을 헤아릴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아버지께로 산소망을 올려드리는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1000번째 11번째 드리는 김성태 단원과 김선미 권사님의 드림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선하고 의롭게 쓰임받는 아버지 은사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할 줄 믿사오며 감사를 드리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337장, 자, 찬송 337장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몸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오늘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1장의 말씀, 제가 성경으로 구약성경 4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499페이지 사무엘하 21장의 말씀. 할렐루야.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낸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뉴스를 보니까 바이러스 4차 대유행의 그 확산세가 참 꺾이질 않고 있습니다. 심상치가 않아요. 벌써 2220명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보니까 작년 1월 최초 발생 이후에 이렇게 확진된 것은 지금 처음인 것 같습니다. 수도권의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계속 진행되는데 지금 보니까 4주째 지금 계속해서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방도 지금 다 3단계로 격상시켰다 하더라고요. 국민들의 불안감은 최고조에 지금 이르고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때 앞이 캄캄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위를 바라보면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분명 주님을 표대 삼아 달려가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에 멈추지 마시고 여러분 눈에 절대로 흐려지지 않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감사한 거래도 우리 진목교회와 우리 지역에 코로나 확진자가 없다는 것이 참 감사할 일인데요. 하지만 매일 쏟아져 나오는 확진자들을 보면서 우리 함께 아파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코로나 종식을 위한 기도를 또 우리가 잠시도 쉬지 않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우리 일상과 이 일상의 삶과 그리고 예배가 속히 성전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코로나 종식을 위한 우리 기도가 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사무엘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은 사무엘하 21장, 우리 한 장을 다 읽었는데요. 사울과 그 가문이 기브온에 사는 사람들, 즉 아모리 족속들을 죽이는 일로 인해 다윗 시대에 3년 동안이나 기근이 왔어요. 예. 그래서 이 저주가 참 특히나 이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시금 이제 정비하여서 새로운 나라로 세우려고 하는 이때에 이러한 3년 동안의 기근이 닥친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다윗은 참으로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는 이스라엘 땅에 이 기근이 임한다라는 것은 저주거든요.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이거든요. 특히 우상을 숭배하거나 정말 하나님 뜻에 맞지 아니하는 행동을 했을 때에, 악을 행했을 때에 일어나는 것이 바로 기근으로서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어요. 신명기 11장 17절, 신명기 11장 17절에 보면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만일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우상을 숭배한다면, 다른 신에게 절을 한다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다면 하나님이 진노하사 하늘문을 닫아버릴 것이다. 하늘문을 닫아버릴 것이고 비가 내리지 아니할 것이며 땅이 소산을 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런 점에서 흉년과 기근은 바로 이스라엘의 범죄와 관련된 여호와의 심판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국이 이 통일을 기반으로 해서 또 굳건하게 서 있는 그 과정 가운데에 발생한 이 3년간의 기근이라는 것은 다윗에게 참으로 치명적인 것입니다. 때문에 다윗은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대처할 방법을 찾는데, 보십시오. 다윗이 이 3년간의 기근을 멈추기 위해서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 1절 보십시오. 오늘 보면 1절 보면 다윗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여호와 앞에 간구하였더라.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는 다윗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얻은 결과는 놀랍게도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일과 그리고 그 연관되어서 그 가문이 바로 악을 행했기 때문에 기근이 왔다라는 것으로 응답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기브온 사람들은요, 여호수아 시대에 자, 가나안을 정복할 때, 자, 요단강을 건너와서 가나안을 이제 정복하고 지파별로 이제 땅을 분배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 여호수아 9장에 보면 바로 여호수아를 속여서 이스라엘과 그 화친 조약을 맺은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바로 기브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우리 새벽에 계속해서 강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 여러분 아실 겁니다. 즉 이 조약은 어떻습니까? 여호수아가 너무 앞서 나갔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맹세하는 거는 쉽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이 조약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해 버렸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체결했기 때문에 바로 이 기브온 사람들을 진멸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기브온 사람들은 바로 이스라엘 회중에 함께 머물면서 이스라엘 회중과 그리고 여호와의 제단을 위해서 나무를 그렇게 패고 물을 기르면서 오히려 거룩한 일을 감당하게 되었죠.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무슨 악한 심보가 있어가지고 사울이 그때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고 그렇게 화친을 맺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2절 한번 보십시오. 2절 중반부부터 한번 본다 한다면요, 사울은 기브온 사람들이 어떻다고요?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들을 위해서 어떻다고요? 열심히 있으므로. 열심히 있는데 왜 죽여요? 무슨 심보가 이렇습니까? 특히나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화목하게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었고요. 여호수아도 건들지 못한다고 그렇게 선언했는데 사울왕은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들을 위해서 열심히 있으므로 오히려 그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열심히 있는데 왜 시기하고 질투하냔 말이에요. 참 사울이 그렇습니다. 다윗을 해하려고 했던 것도 결국은 다윗을 시기했기 때문이잖아요. 블레셋을 이기고 돌아왔을 때 사울은 천천히지만 다윗은 만만이다. 이 말 들었을 때 오히려 야 그래 너는 우리 민족을 위해서 함께 나와 동역할 사람이다라고, 너는 내 사위가 아니냐, 이렇게 크게 칭찬하면서 그렇게 가도 좋았을 것을 왜 시기하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허비한 인생이 얼마나 컸습니까? 그 허비한 인생과 마지막에 그가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까지도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한다면 조금은 질투심이 있을 수 있어도 함께 축복할 수 있는 것이 건강한 믿음이라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 더욱더 기뻐하신다는 것.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이 말입니다. 바로 요단 동편의 그 좋은 땅들을 바라볼 때 모압 평지를 바라볼 때 어땠습니까? 그 좋은 땅들 요단 동편 쪽을 조카 롯이 다 차지해버렸잖아요. 그런데도 그가 나중에 그 조카 롯의 그 식솔도 위태롭게 되었을 때 오히려 아브라함은 가서 구출하지 않습니까? 그런 대인배적인 마음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고 무엇보다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은 조약을 무시하고 이들을 진멸을 한 것은 여호와의 징계를, 그러니까 바로 이 사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범죄임을 알면서도 그 짓을 하고 말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주께 약속한 것은 쉽게 생각하지 않기를, 쉽게 무시하지 않기를,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못하는 것을 저 사람이 할 수 있다 한다면 오히려 칭찬해주고 권면해줄 수 있는, 축복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 넓은 이들이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이제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죄할 수 있는 방법을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 그러자 오늘 보면 4절에 보십시오. 4절에 보면 그들은 사울 가문과의 문제 해결은 은과 금이 문제가 아니다. 내가 뭐 너희들에게 지금 돈을 요구하는 게 아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그리고 너희의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수고했지만 우리가 뭐 대가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다. 대가를 받으려는 것이 아니다. 은과 금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재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 가문에 사람들을 죽여 원수를 갚는 것도 감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사울 가문의 사람을 죽여 원수를 갚는 것도 감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이 아니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다윗은 어떻습니까? 기브아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행하겠다라고. 이것도 너무 앞서 나갔어요, 다윗이. 오늘 성경에는 그런 부분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거 안타까운 거죠. 사람을 죽이는 것이 어찌 하나님의 뜻일 수 있겠습니까? 더 좋은 방법을 강구할 수 있었을 텐데 다윗은 여기에서는 좀 더 고민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옳거니 됐다 싶으니까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사울의 후손 중에서 7명의 생명을 주십시오. 그 목숨을 우리가 우리 갖겠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잠시 고민에 빠졌을 것입니다. 이럴 줄은 몰랐는데, 그죠? 특히나 어떻습니까? 자신의 자식들을 지켜달라고 요나단이 자기에게 부탁한 바가 있거든요. 요나단과 약조한 바가 있었어요. 참 이때는 참 요나단이나 사울왕의 더욱더 세력이 있었을 때였고요.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잖아요. 그런데 요나단은 그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나 다윗의 행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다윗의 행실을 알기 때문에 다윗의 미래를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가 다윗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끊어 버리신 그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 내 집안에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아달라. 즉 다시 말하면 우리 가정, 우리 집, 내 자식은 살려달라. 오히려 다윗이 도망자의 신세예요, 지금 다윗이. 그런데 오히려 요나단이 다윗에게 부탁을 했거든요. 내 식솔들을 지켜달라. 생명들을 지켜달라라고 이렇게 부탁했던 바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더욱더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왜? 요나단도 무비보셋도 전부 다 사울의 자식들 아니에요. 특히나 요나단은 첫째 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요구한 것은 오히려 첫째 아들의 그 가족을 치고 죽이고, 그렇죠? 이 진멸하는 그것을 오히려 요구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두려워진 거예요. 다른 자식들도 아니고 요나단의 그 자식인 무비보셋, 사울왕의 첫째 아들이 바로 이 기가 막힌 요나단이었으니까요. 그러므로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끝까지 지키겠다라는 거. 어쨌든 이것은 분명히 내가 요나단과 약속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비보셋은 살립니다. 대신에 리스바에게서 태어난 두 아들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태어난 5 아들을 다 내어주었습니다. 여기 그럼 리스바가 누구냐? 이 리스바는요, 사무엘하 3장 7절에 보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사울왕이 죽자마자 다윗은 남유다의 왕국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에서 그냥 내버려뒀으면 통일왕국이 되었을 텐데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그쵸?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바로 이스보셋을 데리고 북쪽의 마하나임으로 가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리스바가 누구냐? 사울의 첩이었어요. 사울의 첩이었는데 이 사울의 첩인 리스바와 아브넬이 간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섬겼던 왕 사울왕의 첩을 과 통과를 한 것이 아브넬이었단 말입니다. 이 사실 이스보셋이 알게 된 거예요. 아니 감히 나의 서모지요, 서모, 어머니 같은 존재잖아요. 어찌 당신이 이런 배은망덕한 짓을 할 수 있느냐? 왕의 그래도 첩인데 라고 하니까 아브넬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 봐라, 내가 당신을 왕으로 세웠어, 이런 거예요. 아브넬이
아니 지금 이스보셋이 정신없네? 당신은 사울의 왕의 아들이긴 하지만 내가 당신을 세운 거야 라고 해서 화딱지가 난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로 다윗한테 그렇게 투항해 와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이제 다윗은 진심으로 잔치를 베풀어주고 어쩌면 이게 바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제 하나가 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요압이 아브넬을 죽여버리죠. 자, 어쨌든 이런 피비린내라는 역사가 쭉 진행되는 가운데 바로 리스바가 그런 여인이었단 말입니다. 사울의 첩이었어요. 자, 거기에 이제 또한 메랍이 있었는데 메랍은 사울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리스바는 사울의 첩이었고요. 그리고 메랍은 사울의 장녀입니다. 처음에 다윗의 아내로 줄 뻔했어요. 아내가 될 뻔했어요. 다윗의 아내가 될 뻔했는데 사울이 이를 어기고, 그러니까 사울이 참 마음이 막 널뛰게 하는 거예요. 다윗이 좋았다가도 다윗이 원수처럼 보여서 막 갑자기 죽이려고 들고 이런 악령에 시달려서 번뇌가 심했던 사울. 그래서 자기 딸 바로 메랍을 다윗에게 이 아내로 주려고 했는데 갑자기 또 그냥 마음이 뒤틀려져 가지고 사울이 이를 어기고 바실레의 아들 바로 아드리엘에게 그냥 줘버렸던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또 사무엘상 18장 17, 19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기브온 사람들이 넘겨준 사울의 후손 바로 7명은 사울의 고향인 바로 기브아에 있는 산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오늘 9절의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이들의 죽음은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무고하게 살해했기 때문에, 특히나 여호수아도 손 못 대는 하나님 앞에 맹세했기 때문에 기브온 사람들을, 그런데도 우리 사울은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것을 알면서도, 그 역사를 알면서도 기브아 사람들이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들을 죽여버린 것이죠. 특히나 바로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잘했단 말이에요. 기브아 사람들이. 근데 유다 지파는 누구죠? 다윗의 지파거든요. 다윗이 싫거든요. 사울은 사울이 싫어요. 아니, 사울은 다윗이 싫어요. 그런데 다윗의 지파들한테 잘하는 것도 싫은 거예요. 참 이렇게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이 뒤틀리니까 바로 기브온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한테 잘하는 것도 싫은 거고 하나님께 잘하는 것도 괜히 꼴보기 싫은 거고, 그러니까는 이들을 다 진멸해버린 거예요. 결국은 어떻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이 나라에 3년의 기근이 오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도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여러분 때로는 좀 주변을 좀 살폈으면 좋겠어요. 좀 주변을 좀 살펴보면서 다른 데 좀 부족한 거 있으면 내가 좀 채워줄 줄 알고, 다른 이들이 이 성전에서 기도를 더 못하는 상황이란다면, 이 코로나 사태에도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좀 더 담대한 믿음 가지고 성전을 좀 더 지키시고, 평소에 10분 기도했다면 한 20분 기도 더 해보시고, 더 열심으로 다른 이들을 위해서,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 줄 때,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하는 성도들이 있다 한다면 오히려 칭찬해주고 권면해 줄 줄 아는, 할렐루야, 그런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들의 죽음은, 자, 이제 7명이 이제 죽게 되는데,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무고하게 살해한 것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바로 형벌이었던 거예요. 물론 사울의 죄이지 다윗의 죄와 허물은 아니죠. 지금 이 기브아 사람들 죽인 것은 사울 왕이 죽인 것이지 다윗이 해야 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하나님의 바로 하나의 공동체, 공동 운명체라는 사실을 입증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명하신 뜻대로 이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제 더 이상 이 다윗 가게, 사울 가게에 흘렀던 이 쓴뿌리 있지 않습니까? 죄의 쓴뿌리. 그런데 내 가정에서는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기를, 아니 내 대에서는, 다윗이 왕이 된 이 다윗의 통치 아래 이때는, 다윗의 시대에는 절대로 이러한 악의 쓴뿌리가 되려고 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서 기근이 3년이 왔을 때 다윗이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한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간구한 거예요. 다윗의
밧세바 사건과 암논의 다말 사건, 그리고 바로 암논을 죽인 바로 압살롬, 그리고 압살롬의 반란 사건 등 다윗 바로 가문에서도 심상치 않은 범죄가 계속해서 이어졌지 않습니까? 예, 그 결과 세바의 반란 사건, 우리 지난 시간에 봤죠? 세바의 반란 사건도 보았고 그런 국난이 발생하게 되었고요. 요압에 의해 진압되었던 것도 우리가 보았는데요. 이런 부분 가운데에서 바로 다윗은 좀 두려웠던 거예요. 이 죄의 쓴뿌리가 내 대해서 끝나야 될 텐데 더 이상 다음대로 이어지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절실한 마음이 다윗에게는 있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가운데 흠이 있다 한다면, 좀 하나님께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다 한다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이것이 다음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 그 쓴뿌리를 반드시 뽑아내시고 꺾어내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자, 특히 지난주에 보았듯이 이 지난주에는 다윗을 제가 너무 흠을 막 들춰냈는데 기억하시죠? 다윗이 마지막 순간까지 어떻습니까? 계파 간의 싸움을 만들어낸 것, 지파 간의 싸움을 만들어낸 것이 바로 다윗이었지 않습니까? 요단강을 건너올 때부터 어땠습니까? 요단강을 건너올 때부터 바로 유다 지파를 택했잖아요. 자신이 유다 지파니까. 그래서 유다 지파에게 특혜를 자신이 속한 지파에 특혜를 주면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지파 간의 갈등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리석은 모습도 분명히 다윗에게 존재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국은 사울 왕국과는 달리 무너지지 않고 다시 굳건하게 일어설 수 있었던 그 원인이 뭐냐? 사울 왕국처럼 그냥 무너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다시금 왕위가 세워지는 가운데서도 이 다윗은 지파 간의 갈등을 조장해보는 것이 사실 다윗의 책임이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굳건히 설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서도 기근이 왔을 때 그는 기도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사무엘하가 24장까지 진행되는데 24장 제일 마지막 부분을 보면 물론 또다시 다윗이 죄를 짓습니다. 인구조사를 하면서 자기의 왕권에 대해서 자랑하듯이 교만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회개할 때 다윗이 뭐 한지 아십니까? 사무엘하 24장 25절로 끝나거든요. 사무엘하 24장 25절을 잠깐 한번 보십시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여러분, 다윗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예배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이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에요. 사울은 왕이 된 그 이후로 제대로 제단을 쌓고 예배드렸다는 모습이 없어요. 하나님께 자꾸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당을 찾아가지요. 무당을 찾아가가지고 사무엘 좀 어때 불러내라고 엉뚱깽뚱하게 세상에 이스라엘 초대왕이 그런 짓을 했단 말입니다. 점쟁이를 찾아갔어요. 무당을. 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말은 없어요. 사울이.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예배할 때 모든 것이 회복되어져요. 하지만 하나님께 예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인본주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며 행했을 때는 어김없이 어때요?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었죠. 다윗의 큰 잘못을 지난주에 말했던 게 뭐냐면 바로 마하나임으로 출발할 때 다윗은 뭘 빠뜨렸다고요? 예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길갈까지 올 때 바로 요단강을 건너서기 전부터도 어떻습니까? 유다 지파의 장로들을 불러와라.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왜 꼭 찍어서 유다 지파입니까? 거기도 실수였지만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았어요. 길갈로 건너왔을 때에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예배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도착했습니다. 예배하지 않습니다. 감사기도 없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지만 이제 기근이 오니까 이제서야 뜨거 정신 차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거나 환난이 닥치는 것은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불평과 불만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기회로 삼고 위기를 기회로 삼고
개과천선하는, 제대로 된 회개를 할 줄 아는 그런 자는 결국은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우리는 그것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 10절에 보면 사울의 아내 리스바가 자식들에게 죽음에 슬퍼하며 밤낮으로 이제 그 자리를 지키게 됩니다. 자, 이것을 볼 때 다윗 보십시오. 다윗이 이제 참 이런 사람이에요. 다윗이 참 멋있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일전에 사울 왕과 그 아들들이 죽었을 때, 그 시신을 잘 거두었던 사람들은요, 아무도 손을 못 댔어요. 목매달라 죽은 사람을 아무도 손 못 댑니다. 자, 그런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길르앗의 야베스 사람들이 바로 그 시신을 가져다가 장사를 치러졌지 않습니까? 예, 바로 그 시신이 그들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사울 왕의 7명의 자식들의 시신도 함께 거두는 명분을 다윗은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 이제 생각났어. 사울 왕의 그 시신, 그쵸, 유골, 그리고 요나단의 유골, 그것을 다시금 그의 고향으로, 그 생각을 하면서 바로 그의 자식들도 지금 이렇게 처형을 당했지만 그래도 그 어머니가 지금 밤새 나시고 밤이고 그렇게 그 시신이 훼손될까봐 지금 이러잖아요. 그것에 대한 다윗은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왕으로서의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이런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바로 사울 왕의 그 고향으로 기부하러 그렇게 시신을 가져오게 해서 그 묘실에 장사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13절 14절에 보면 모두 사울의 고향 베냐민 땅,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모두 장사 지내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세심한 부분도 있어요. 다윗이 참 지혜로운 왕이고요. 그리고 온유한 마음의 소유자라는 것을 또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지요. 지난주까지는 다윗의 어리석고 악한 모습이었다면 오늘은 하나님의 명대로 그렇게 순종하고 온유한 마음을, 착한 심정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슬퍼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줄도 알고 또 은혜를 베풀어주는 그런 다윗의 모습이죠. 그래서 다윗은 지금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믿음의 왕으로 그렇게 추앙받고 있는 거지요. 그가 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렇죠? 실수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는 언제든지 기도할 줄 아는 자였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면 바로 순종할 줄도 아는 그런 자라. 그래서 지금도 이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도 이 다윗별이라 하잖아요. 다윗에 대해서는 믿음의 왕이라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다윗의 행한 것을 보시고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어주셨더라라는 거예요. 즉 3년간의 기근을 이제 멈춰주신 것이죠. 이제 15에서 22절은 좀 다른 이야기인데요. 다시 전쟁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전쟁 이야기가. 블레셋은 또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참 징글징글하죠. 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괴롭힌 것이 바로 블레셋이에요. 끊임없이 어떻게 일본과 우리나라 같지요? 끊임없이 그렇게 괴롭히고 공격하고 또 공격하는 이 블레셋. 그런데 17절에 보면 당시 군대 장관인 요압의 동생, 요압의 동생 아비새가 다윗과 함께 블레셋을 그렇게 무찔렀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이스라엘 왕들은 전쟁을 치르면서 어때요? 국정이 불안정했습니다. 계속해서. 초대왕 사울도 어떻습니까? 그 다음 왕위를 물려받을 아들들까지 전부 다 모조리 군대에서 죽었죠? 전쟁통에 죽었습니다. 전쟁통에. 그리고 이스보셋은 암살당했지요. 그리고 다윗은 남유다의 왕으로 그렇게 세움받았지만 전쟁터만 그렇게 다녔고요. 그리고 결국은 어떻습니까? 얼마 못 되어서 압살롬에게 왕위까지 빼앗기게 되고요. 그래서 압살롬이 이제 왕위에 찬탈돼서 왕위에 올랐지만 결국은 어떻습니까? 그도 전쟁통에 죽게 되고요. 이 전쟁 때문에 왕이 제대로 서지 못하는 것들이 사실은 이 이스라엘 나라에서 되게 안타깝고 참으로 많은 이들에게 천국이 불안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왕정 체제는 아니지만 지금도 한번 보십시오. 그 대통령이 얼마나 많은 경호원들이 그렇게 이게 함께 하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국가의 1호 보호 대상이 대통령이에요.
국가의 1호 보호 대상이 대통령이나 국왕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바로 이제 다윗에게 말하는 거예요. 17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마소서. 왕은 다시는 전쟁터에 나가지 마소서. 이스라엘이 바로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너무 위안 부담이 크다는 거예요. 이 왕이 전쟁터로 나가니까 이렇게 해서 왕이들이 계속 죽어나가고 막 이런 상황 가운데서 국정이 불안하고 외세의 침략은 계속해서 오게 되고 블레셋은 괴롭히게 되고 그 가운데에서 왕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스라엘 등불이 꺼지지 말도록 왕은 다시는 이 전쟁터에 나가지 마소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블레셋 장수 4명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블레셋의 장수가 4명이 소개되고 있는데 16절에 보면 바로 이스비브로, 그리고 18절에 삽, 그리고 19절에 라흠이, 그리고 20절에는 이름이 밝혀 있지 않습니다. 이름이 밝혀 있지 않는데 역시 거인족 속의 소생이다 라고만 되어 있죠. 그래서 블레셋의 4사람의 장수가 소개되고 있는데, 자, 이것은 이유가 있어요. 골리앗과 버금가는 블레셋 장수들을 소개함으로 이들을 바로 무찌른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역사를 소개하는 것, 이것은 그렇습니다. 이전에 다윗이 제압한 골리앗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쓰러뜨렸죠? 어떻게? 자, 사무엘상 17장 45절. 여러분들 사무엘상하 전체를 통틀어서라도 이 두 구절은 꼭 기억하십시오. 사무엘상하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 다윗이잖아요. 그가 하나님께 고백했던 첫사랑이에요. 첫 마음. 이것을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오늘 블레셋 4명의 장수를 소개한 거예요. 그것은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그때를 추억하기 위한 것이고요. 자, 우리 45절을 사무엘상 17장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47절을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7절도 체크해 주시고요.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이래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새벽에 보았단 말씀이 사사기 7장 마지막 부분이었는데 어떻습니까? 기드온이 300용사를 택했는데 그들이 취한 게 뭐였어요?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창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항아리를 준비했어요. 한 손에는 나팔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항아리 속에 나는 횃불을 준비했고요. 그러면 싸울 건 뭐죠? 내가 싸워야 될 건 어디냐고요? 싸울 것은 어떻게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이 있냐는 거예요. 자, 누가 싸우셨어요? 하나님이 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횃불을 들게 할 때 바로 미디안 사람들 지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아군이 적군인 줄 알고. 놀라운 거죠. 그 전쟁은 칼과 창이 있지 않았다. 오늘 지금 다윗이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47절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우리에게 알게 하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 눈앞에 보이기에 완벽하고 분명한 그러한 전쟁이고 게임이란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아뢰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멈추지 마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윗이 예배하지 않을 때, 기도하지 않을 때, 제단을 쌓지 않을 때 항상 그에게는 어려움이 닥쳤어요. 하지만 기근이 왔지만 다윗이 제단을 쌓고 예배하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또 인간적인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섣불리 니들이 말한 거 내가 다 들어줄게. 결국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 지경에 처하게 되고요. 그 순간에라도 다시 무릎을 꿇어야 되죠.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습니까? 예배라는 것이.
여러분, 예배할 때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할 때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가지고 내일 신방을 할 곳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절대로 예배를 그르치지 마시고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걸로 답 갚아주셔요.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금 여러분의 믿음을 단단히 지키셔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할렐루야,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요,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회복의 때를 믿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지금 우리의 생명이 끝난단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님 나라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에 두렵지 않습니다. 하오나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의 연약한 심령들을 돌아봐 주시고 억울하게 괴로운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돌아봐 주시며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는 자들도 주님께서 기억하시며 그 말을 아버지 반석 위에 단단히 세워줘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지금 취미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분명히 선한 역사를 갚아주실 주님을 기대하오니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하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의지하올 때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